네. 1장 15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뭐 좋은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어 저도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도 계속 알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그 바울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 방문하는 계획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불신하는 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말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 핑계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부인하고 그랬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했던 말들을 번복을 많이 한다. 이런 걸 들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다른 것도 원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렇게 고린도 방문 계획을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한다. 이런 거 보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원래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인가 봐. 아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가 뭐 뭔가를 하여튼 이득을 보려고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진솔한 자기의 마음과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두 번 갔대요. 이미 두 번 갔대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몇 번 방문했었는지 편지를 몇 번 썼었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편지를 썼었는지 타임라인으로 제가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두 번 방문했다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방문한 거죠.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던 그 방문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한번 했습니다. 이제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어, 방문이죠. 그러니까 이 방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썼죠. 이렇게 여러분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울이 맨 처음에는 사도서신을 한번 썼어요. 이거 고린도전서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거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이거는 이 편지는 유실돼서 전해져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실돼서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바울의 편지가 하나 더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이거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그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이제 거기서 여행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했었던 여행 계획은 고린도 갔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예루살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아니 다시 제가 타임라인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첫 번째 서신서를 썼어요.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근로의 집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대표단들 그 고린도 대표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 보냈는데 어,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아마 2장이 맞을 겁니다. 2장에 나와 있어요. 큰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예요. 그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이죠.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바울이. 이것도 이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줬어요.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근데 뚜렷한 성과 없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 이 편지가 소위 말하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도 유실돼서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로 보냈고 나중에 이 디도와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디도를 이제 고린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르 폭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과 하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동시에 디도한테 듣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나는 그 어떤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막 변경하고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너에게 가고 있고 너희를 위하는 마음이고 너희가 성장하고 우리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서신서 고린도전서 전에 썼던 그 서신서에 썼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솔히 하지 않았다. 되게 신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에게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거겠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라.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이랬다 저랬다 변경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을 했겠냐? 아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고 아니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꾸 번복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예인 척하고 아니오라고 아니온 척하고 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죠, 거짓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바울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신실하게 행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신다는 뜻이죠. 신실하시다라는 뜻은 이제 변함없으심,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심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이제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faithful 영어로. 그게 바로 미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나도 신실하다. 나도 거짓말 안 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며 없노라. 그러니까 진실된 예만 존재할 뿐이다. 진실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진실된 말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는 신라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제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만 되었다고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선포가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했다. 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 그와 마찬가지로 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뭔가 문맥에 좀 안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왠지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어떤 순수한 마음과 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학적인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23절, 24절을 보면은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21절, 2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이러면서 기름 부은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기름 붓는 행위가 그것을 거룩하게 선별한다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무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 가지 직무들을 다 하셨죠. 그리스도 삼중직.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해야지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부어진 거예요. 무엇인가 막 찬양할 때 뭐가 막 뜨겁고 해야 막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뭐 기도할 때 막 이 황홀경에 빠지고 막 갑자기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야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고요. 믿는 순간 받은 거라고요. 믿는 순간. 이미 믿는 순간 받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도 그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못하죠.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그럼 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사장만 봐도 내 신앙만 알고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면서 예배 가고 집회 가고 수련회 가고 그런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도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스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곧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진짜 일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순서대로 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바뀌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쓰지 않으면은 그것도 권위를 어, 잘못 사용한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권위라고 하면은 권위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권위는 곧 권위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권위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데 권위는 다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생기질 않아요. 더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이 권위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인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예요. 권위를 남용하는 거.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 양상인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 양상은 뭐냐면은 권위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권위를 오용하는 거예요. 권위를 안 써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권위를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반드시 그 사회에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싹 다 무시하고 마치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그냥 지내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삶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말을 안 해주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 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잘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 교회에서 정당하게 권위를 부여받은 리더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죠. 일단 리더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리더에게 권위를 많이 안 줘요. 그냥 뭔가 가르칠 권위는 안 주고 그냥 출석 체크하고 나눔 인도하고 그냥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권위만 줍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가르치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명령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대신에
미성숙과 성숙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준비된 자가 가르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게 가르치든 많이 가르치든 간단한 걸 가르치든 복잡한 걸 가르치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이 세 가지 직무는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우리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너네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너네들한테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에요. 보증이라는 건 뭔가요? 이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갤런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갤런티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라는 음, 그것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친다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지금 야 하나님을 막 증인으로 세우는데 교만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느냐.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였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생겼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상.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정말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강제로 믿게 하려는 거 아니다. 나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강제로 믿게 만들 수 없어. 어, 다만 나는 너희를 돕고자 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내가 너 돕고 싶다. 그 기쁨은 뭐겠어요? 동역하는 기쁨이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죠. 그 기쁨을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돕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실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이 진실을 그들이 스스로 알고 바울과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근데 내가 도울 수만 있어. 내가 너희들이 나를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고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강제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이제 그만큼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바울이 아니 예,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고린도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그들이 진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 더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